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의 유진환입니다. 예, 오늘은요, 2023년 4기의 제5가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성교를 거절하는 변명들이 있다는데 그 변명들이 어떤 변명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공부가 되겠네요. 자, 제5가 성교를 거절하는 변명들 뭐가 있을까요? 여기 대충 추려봤는데 두려움, 잘못된 견해, 불편한 대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은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선교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1번 요나를 비롯하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피하는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은요 잔인하고 악독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예,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여기 오늘 니느웨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대답을 줍니다. 예,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악인들한테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두 반응이 있는데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요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교에 대한 것을 다 배웠습니다. 요나의 선교에 대한 것은 이번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대충 비교해 보면요, 선교지는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를 지정해 줬습니다. 이곳으로 가라고요. 자, 선교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브라함의 선교지 거리는요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면은 약 1600km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가락하는 니느웨는요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한 900km 정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도보로 간다면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선교지의 도덕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번 아브라함의 선교에서 봤을 때 42페이지에는 가나안에는요 잔인함과 폭력으로 악명 높은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악독하고 잔인하고 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라고 64페이지에는 기록해 놨습니다. 자, 두 사람의 부름에 대한 반응은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변명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고 억지로 가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 두 성경의 결과는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까지 다 합니다. 요나는요 도망쳤다가 억지로 니느웨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이제 첫째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요 하나님이 부르사 그들에게 주는 사명을 피하는 변명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해요. 두려움. 자, 그 두려움은요 니느웨는 어떤 도시인지를 알고 그 니느웨 도시가 어땠길래 두려움을 요나는 느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니느웨는요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고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의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쳐들어서 전쟁을 벌린 나라가 아수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때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고 아수르 왕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니느웨는요, 인구가 약 한 12만 명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 사내리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이 약 3만 7천 평 정도 되는 큰 궁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궁전이 있었는가 했다면 또 80개 이상 되는 방을 만드는 궁전을 확장하는 작업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라는 요나가요, 니느웨 사명에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요나의 맹령 객로는 요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가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약 900km 되니까 도보로서 약 한 달 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도망칩니까? 예루살렘에서 요파로 내려가서 요파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명령한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여기 다시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시스는 요파에서 3,200km나 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스가 그냥 이름을 우리는 다시스라고 말하지만은 이거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는 도망치는 지구 끝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이동 수단으로서 가장 먼 곳이 다시스라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명에 도망친 이유를 언제나 살펴볼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요나는 어째서 도망쳐요?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지요. 니느웨로 가기를 꺼렸다는 것입니다. 그 66페이지이고요. 그럼 왜 무서워했나? 무서워하는 그 이유는 니느웨는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선지자 왕 265페이지는 보니까요, 니느웨를 갖다가 피의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니느웨는 개울과 강포가 가득한 곳이라고 나홈에 이야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잔인하고 굶주린 사자로 비유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느웨 거리에는요, 시체가 항상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과 66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자, 교과에는 없지만은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거기에 보면은 그 니느웨에 대한 그 유물들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요, 성문에는요, 인도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성문을 장식한 그런 것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생피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죽이는 그러한 악독한 짓을 하는 것이 요 니느웨였다 이겁니다. 이것을 알아서 요나가 그걸 알았다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가기를 싫어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나의 실수나 잘못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얘기를 읽으면서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난할 수 있죠. 비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에 사로잡혀 똑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67페이지는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나처럼 두려워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요주를 생각한다면, 성경의 우선순위를 안다면은요, 그 두려움은 핑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요나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성교지에 그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것도 핑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는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아수르는요,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도 두려움이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요, 사명을 피하는 변명. 두 번째, 잘못된 견해입니다.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라는 우리가 이 단어를 갖다 우리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 견해라는 것은요, 우리가 현재 내가 보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견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되어서 사명을 피하는 변변거리를 삼는다 이거죠. 요나의 잘못된 견해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간 사건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나가 판단을 잘 못했죠. 자기 생각만 가지고 했는 거죠.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나가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항로에서 풍파를 만납니다. 요나가 도망가다가 이제는 그 배에서 풍파를 만났다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데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냐 같으면요, 하나님 내지 신들에게 대한 세계관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항을 보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항이냐? 선원들은요, 땅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는 악한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바다를 주관하는 악한 영의 신들의 분을 내어서 풍랑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선원들은요, 바다의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다의 악한 신들이 분을 냈으니까 바다에 대해서 달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요. 그것이 우리가 심청전의 인당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바다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를 싸서 인당수물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바다의 성난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풍랑을 만든 이 사건에 대한 요나의 신앙관을 언제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선원들은 그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싣고 있는 그 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힘껏 노를 젓지만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 안 되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람을 찾아보는데 배 밑바닥 되는 곳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데리고 올라와 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요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고 이 폭풍은 자기를 내서 일어난 것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할까? 너는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요나를 어찌하지를 못하고 요나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자기들 힘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열심히 노를 젓고 했는데 그 바다는 점점 흉흉한지라
누리가 이제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라고 그 선원들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 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에게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연고다인 줄 내가 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그 배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당해가지고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바다에서 그냥 죽게끔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해 뒀다가 요나가 물에 떨어지자 말자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더라라고 요나서 1장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처럼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견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견해들일까요? 요나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구원을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맹하사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버리고 하거든요. 요나가 이렇게 자백을 하니까 물고기가 육지에다 토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시켰지요. 자, 이것을 요절을 한번 챙겨본다면요, 요절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의 씨앗을 심을 수는 있지만은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견해는요,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과 혼동하고는 그것을 핑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부터서 도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교훈은요, 성경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요나나 우리들은 뭐인데요? 내가 하는 것은요,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협력하여서 일한다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요, 사명을 피하는 배명, 세 번째는 불편입니다. 불편. 왜 요나는 왜 니네의 선교 사명을 불편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편했지요? 첫째는 편견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이나 집단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편견, 일방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섞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나의 기준을 보면요, 안주지대에서 선교지 그 900km 약 한 달 동안 여행하라는 것은 불편한 거 아닙니까? 누가 쉽게 예 그래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겠죠. 지난주에 배웠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우리는 안주지대에 있다면은요, 험지인 선교지로 가라면은 다 꺼려할 것입니다. 왜냐? 불편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용입니다. 선교에 관련된 비용이나 관련된 일에 따르는 헌신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줄여서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사명을 피함으로 겪었던 불편과 그로 인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더욱더 불편함을 느꼈고 그로 인한 특별한 경험들도 얻었습니다.
요걸 한번 살펴보자 이겠죠. 자,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요나가 3일 동안요, 서울 물고기 뱃속에서요 지냈으니까 거의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자, 아주 앞뒤가 안 보는 캄캄한 데다가 어떻게 자기가 먹을 음식이나 있었겠습니까? 자, 그게 얼마나 불편하다고 저는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요. 그런 불편함을 요나는 느꼈습니다. 불편함을 피해갔던 요나가 그러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자, 요나는 불편한 곳에서 이제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극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불편했어요. 요나는 서울에서 하나님의 기별의 참뜻을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 경험을 이제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순종하여서요, 니네로 다시 돌아가게 된 사항이래 보게 됩니다. 자, 니느웨에 전한, 이제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렇죠? 고기가 육지에 토해내고 나서 니느웨로 이제 요나가 갑니다. 그래서 그 기별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나가 가서 전한 그 기별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요나서 3장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든지요,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로 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다. 각기 악한 길과 악한 그 손으로서 행한 강포에서 모두가 떠나고 여호와께 힘써 기도해라. 힘써 부르짖어라. 니네 사람들은요, 왕으로 붙어서 생축까지도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에 대한 불편이나 어려움은요, 핑계가 될 수 있는가? 사도행전 466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그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우리는요, 선교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핑계를 대서 빠져나오고 도망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한 핑계도 될 수가 없다면은 선교에 대한 핑계도 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자,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의 우선순위를 안다면은요, 불편은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저자는 교훈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앞에 자신의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재정, 시간, 마음 등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사명을 피하는 변명. 네 번째는 뭡니까? 불편한 대면. 대면이 불편하대요. 만나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지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는 왜 니느웨 사람들과 대면하기를 싫어했을까요? 불편해했을까요? 이 말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이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예요. 지금 저 니느웨에 있는데, 니느웨 아니고 고국에서 오기 전에 일을 하겠다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역시 주께서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거기에서 말한 내가 생각한 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사람인 줄 나는 알았다 이겁니다. 나는 알았다. 하나님은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해도 그들을 다시 다시 그 재앙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건 내가 알았다는 게 돼. 이렇게 요나는요, 합리적인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합리적일까요? 그게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도망갔다 이거죠. 자,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요나 내 말은 내 생각, 내 말하고는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기도에서의 불편한 대면을 드러낸다.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요나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보낸 그 사람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정오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는요, 니네 사람들하고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정오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둘째로는요, 요나는 니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멸망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니네 사람들을 미워해서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같이 멸망시켜버려라 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요나는 니네의 종말에 대한 기별의 실패로 돌아가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를 위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72페이지를 정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니네의 종말에 대해서 기별이요 실패로 돌아가서 그들이 다 니네 성이 무너져 버리시면 좋겠다, 그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한 말이신 게 그 자기 체면을 위해서요. 자, 하나님과 요나의 대면에서요, 요나의 왜곡된 세계관을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요나가 대면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건이 박능쿨 사건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능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죽도록 성내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답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요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죽도록 성내는 것이 당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박능쿨을요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자라게 하셔서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요나가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식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와, 이 박능쿨에 하루 만에 일이 자라서 나에게 그늘을 지어준 이 식물아 고맙다, 이 박능쿨아 고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키워줬는데요? 박능쿨이 자기가 자신에서 하루에 그만큼 자라는 게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렇게 자라게 해서 요나를 그늘에 쉴 수 있게끔 했는데, 요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식물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기적을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신 과분한 기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행에 따른 적절하고 당연한 축복이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됩니까? 박능쿨이 하루 만에 또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니까 태양볕 때 그늘이 없으니까 요나는 몹시 화를 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혼매해질 정도였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충동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나하고 대화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니네웨의 수만 명의 남녀노소 동물들보다도 식물 한 그루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점은요, 개인에게 형성된 선교에 대한 세계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선교의 세계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세계관은 어떠한지요? 바꿀 수 있다면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박능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계 선교관을 바꾸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고치기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세계관입니다. 선교를 위한 세계관도 경험, 무슨 경험요? 박능골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리석은 생각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교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랍니다. 우리 선교에 필요한 단어가 되겠죠.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선교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자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선교사가 나와야 되겠지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찾으시는 것은 당신의 지시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찾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찾으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니네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요, 빌딩이 나무와 꽃을 대신하고요, 끊임없는 소음으로 인해서 조용히 그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도시에요, 거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분주함과 추악함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그분의 희망의 소식을 기꺼이 전할 기별자를 필요로 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루 경고에 하나님께서 니네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은요, 마음을 죄를 깨닫고 변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역할은 다만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훈에는요, 하나님은 요나의 빈약한 증거를 통해서도요, 니네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시들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공부의 결론을 짓는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 거기에는 두려움과 편견, 오해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비 가운데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고 놀랍게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내가 할 일은 그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의 니느웨에서 사는 도시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를 거절한 변명들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두려움, 편견, 오해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선교를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는 오늘 공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